우리 긴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쁘게 환영해야 될 것은 오늘 이렇게 새로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유상선 집사님 입원한 건 아닌데 입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오래 영육간에 힘드셔서 참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건강하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예배 끝나고 또 다들 이렇게 좀 같이 인사 나누시고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저희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척 시작할 때에 최소한 시작할 수 있는 교인이 1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그냥 장소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 부동산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의 거리입니다. 장로교나 혹은 감리교면 상관이 없는데요. 성결교에서 성결교회가 새로 생기려면 최소한 400m의 거리를 띄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로 생각했을 때 양방향 4차선이 있는 데는 바로 건너편에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2차선일 경우에는 400m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홍대에서 저희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개척, 그러니까 정식적인 승인을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원래는 그 홍대에서 이곳이 아니라 망원동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으면 떴겠죠. 망원동이 먼저 떴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곳으로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망원동을 가려다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오면서 문제가 됐던 거면 이제 성결교회와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결교회가 두 군데가 가깝게 있습니다. 하나는 후원백합교회, 청파성결교회. 근데 청파성결교회는 4차선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숙대 쪽에 있기 때문에 뭐 400, 근데 1km 이상 넘어가니까 거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백합교회랑 400m 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쳐봤어요, 도로에. 그래서 여기서 백합교회까지 가는 거리를 딱 쳐보니까 480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제가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어요. 또 백합교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백합교회도 오케이, 상관없다. 너네 교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나중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거리를 잴 때는 네이버로 도로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로 자로 재야 된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재봤더니 380m가 나옵니다. 법상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서로 모르고 됐다가 나중에 가서 일식 찍고 했어요. 제가 착각해가지고 480m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이버를 쳤더니 이렇게 나오고 직선은 380m더라. 죄송하다 그랬더니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결국 이제 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거리를 뒀을까요?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상도입니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경쟁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선한 일에 힘쓰는 건 좋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제거하자. 이거였어요. 어찌 보면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달리 해석하자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면 어느 교회도 400m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남주 전사님이 원래는 개척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제일 먼저. 근데 제가 너무 이르다고 우선 사역을 더 해보고 개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남주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교회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강도사님이 옆에다 하면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은 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강도사님이 더 열심히 해서 저보다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오고 다 절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미래의 위험 요소를 저희 옆에 둬야 되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또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원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회개의 세례를 시작했습니다. 붐이 일어났죠. 광야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환량한 벌판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추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위치가 바뀌지만 예수님이 초반기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세례 요한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권능은 분명히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났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지역을, 자기의 사역을 이미 다 갖춰놓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사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 겁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로 하자면 사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세례 회개는 엄밀히 보자면 세례 요한의 특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방구도 없이 특허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강남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옆에다 가서 차렸어,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했던 사역 똑같이 브로셔를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근데 나보다 사역을 잘해.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다르면 다르니까 괜찮은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저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거를 죽일 때 살려야 돼.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비둬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무지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쵸?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응답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터치할 수 있는 사역의 바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 닦으러 온 게 나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잘 되는 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잘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어떤 교회들이 한 동네에서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두 교회가 매우 영향력 있는 상태로 성장했죠. 근데 결국에는 한 교회가 더 큰 힘을 발휘했고 영향력을 발휘했고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 작은 교회에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이 작았던 교회가 이 큰 교회를 쫓아가서 비슷한 수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교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공간, 건축의 문제들이 항상 교회들은 생기거든요. 원래 컸던 교회도 이제는 건물이 하도 오래돼서 새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작았던 교회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어떻게? 이 큰 교회가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큰 교회를 성장한 교회가 사서 그 길로 들어가면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부지를 파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것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쪽 교회에서 좋은 곳으로 가도 이 교회가 이 교회로 오면 이 교회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로 가면요 더 커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교회 가서 커지고 이 교회가 이 교회 가서 커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좋은 자리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최고의 로얄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때 갔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왜 그런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장까지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해 주신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이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친구가요, 보세요. 조건이 좀 맞아야 친구가 돼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친구가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친구 될까요? 이상적으로는 될 것 같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마음이 있어도 서로 오해하는 게 있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서 친구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죄 많은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시겠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 그것을 떠나서 그러한 예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않아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손수 자기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친구예요. 바로 그러한 분을 세례요한은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분, 사랑을 주신 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세운 것이 조금만 침해받아도 우리는 친구라기보다는 원수를 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제 우리 강덕호 집사님 오늘 마포에 지저스 카페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아주 희한한 걸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거기에 장로교회 이렇게 선전물이랑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 첫 번째는, 야, 내가 6년 동안 너무 게을렀구나. 아니, 근데 그게 요즘 생겼어요, 요즘. 그러니까, 야, 내가 6년 동안 거기 이거 전도자 하나 제대로 갖다 놓지 않고 너무 게을렀구나.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어요? 조금은 야릿했어, 솔직하게. 아니, 그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아, 그렇잖아. 우리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어느 남자 사진을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 아, 우리 아내가 역시 훌륭해. 이런 마음이 나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좀 마음이 야릿했어. 근데 갑자기 감사한 거야. 왜 감사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감사했어. 왜? 우리 지저스 커피가 뭐냐 이거야. 장사하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게 전도지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그런데 지저스 커피에는 모든 전도지가 들어가도 돼. 왜? 그러려고 세운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라. 우리 전도지가 나오면 또 가서 또 세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재밌는 게, 저는 마포의 모든 교회들이 거기다 다 전도지를 갖다 놓으면 좋겠어.
일을 할 수 있는 카페가 어디 있어? 교회 카페도 못하는 일이야.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경쟁자가 아니라 뭐예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오늘 이 브로셔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잘 안 읽어보실 것 같긴 한데 만든 사람만 몇 번 읽지 원래 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지저스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있었나 했다 했을 수도 있어요. 보셨는데 이 지저스 플랫폼이 뭐냐, 제가 개척을 해보면서 해보니까 교회는 개척이 계속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시작하는 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보면 주일만 쓰고 평일에 노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커피가 참 좋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건 다 떠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이 공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네 속으로 모두 다 여기 왔어요. 이 동네에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지저스 커피 마포에는 다른 교회 브로셔까지도 와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한테 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한국적인 생각에서는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경쟁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경쟁자가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경쟁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자기가 뭐라고 그러죠?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가 오늘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부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 것, 그것이 기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컴플레인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이 세례 요한에게는 파워 팔로워가 생긴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은요, 친구를 절대로 그냥 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친구가 죽으면 죽음에서 살리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신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다른 공동체가 세워줄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의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교우들을 경쟁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정말 부족해 보이고 화나게 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돕는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참 마음 아픈 가족들도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